경로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인류사 가운데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이 땅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를 자세히 수록한 그 책을 보거나 영화를 봐도 그렇고 되게 가장 많이 다루는 이제 그 주제가 뭐냐면 이제 전쟁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전쟁부터, 전쟁이죠, 그렇죠? 가족 내에서 동생을 시기해서 형이 이제 동생을 죽인 이 일부터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국익을 위해서, 그렇죠? 러시아가 푸틴, 공산주의, 악의 축이죠. 이 푸틴이 그 욕심이 근데 또 러시아 사람들이 상당히 동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릅니다. 현장에 사는 선교사들의 정신도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 아주 러시아의 영웅으로 푸틴을, 그게 뭐냐면 국익이니까 그러나 수단과 방법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뭐 여러분 이제 칼에 그 무기의 힘으로 여러분 이제 한 나라를 생명을 그러나 지금 뉴스를 또 보면 우크라이나 군인보다 이 러시아 군인이 더 많이 죽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훨씬 월등하게 더 많이 지금 이제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진영 간의 전쟁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이.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아프리카나 이제 이렇게 보면 종족들이 이렇게 한 나라를 이뤄 사는 한 나라네. 요즘에 콩고 많이, 이번에 선교지 가는 미얀마 이런 데도 오면 그런 이제 내전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과 이스라엘 간의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쟁 기사가 됩니다. 연합군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그리고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이제 세 나라가 이제 연합군이 되어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도 좀 알아야 되니까 이걸 좀 확대가 안 되나요? 그래서 파란색이 이제 저기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 열지파, 남쪽이 노란색이 이제 그 남유다가 됩니다. 남유다. 저게 이제 두 지파만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솔로몬이 아시다시피 실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다 그 오른쪽 남쪽으로 있는 게 이제 에돔이 이제 유다의 속국이죠.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 파란색과 노란색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에돔 위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모압이 되는데, 그래서 그 왼쪽에 3개국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이 됐습니다. 이 전쟁이 발발한 것은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이 모압은 북이스라엘 속국이에요, 속국. 식민 통치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해마다 그들이 이제 세금을 바치는데 얼마나 바쳤냐면 새끼 양털의 10만 마리, 새끼 양털 10만 마리의 양털과 그리고 순양 또 10만 마리, 그러니까 거의 20만 마리나 되는 양떼의 털을 바쳐다가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소득이잖아요. 양털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했습니다. 자, 옛날에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전쟁 선포와 같은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전쟁 선포가 된 거니까, 그렇죠? 전쟁을 준비해, 그래서 전쟁 그렇게 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양자 간에 타협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극단해일 때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형제 나라니까 함께 싸우자 이렇게 요청했어요. 자,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나갈 의무는 없었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남유다가 북쪽에
빚을 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에 나갈 의무는 없었어요. 여호사밧은 겉으로는 잘 들어보세요. 여호사밧은 이 왕은 겉으로는 신앙도 있어 보이고 성품도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여호사밧이 한면으로 어떻게 그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선왕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성군처럼 이렇게 선행을 베푼 왕 3명이 있어요. 다윗과 히스기야와 그다음에 요시야. 그런데 솔로몬은 포함이 안 돼요. 폭군이에요. 솔로몬 폭군.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반쪽 신앙이에요. 반쪽 신앙. 반밖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 왜 그러냐? 어떤 일은 그는 하나님께 묻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무슨 말? 어떤 일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그냥 임의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임의로 결정하고 어떤 일은 또 하나님께 되게 언제냐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는 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은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현대인들 중에서도 여호사밧 형이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로드십은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의 주인 되심을 로드십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필요시야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그의 들쭉날쭉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른 표현이 어려워요. 한마디로 여호사밧의 삶은 들쭉날쭉한 그런 모습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니 전쟁에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쪽에 남쪽 상관없이 전쟁에 나간다. 그러면 반드시 선지자를 불러서 북이스라엘도 선지자가 늘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면 이 전쟁은 중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여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여러분 전쟁 무기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 나갈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은요. 그 왕이 전쟁에 나간다. 그 왕의 생명도 좌우되지만 알잖아요. 전쟁 한번 지면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그냥 섣불리 덤빌 수 없는 게 전쟁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람이 사신을 보냈어요. 왕이여 우리가 이렇게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왕께서도 함께 참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일을 가지고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불러야 하잖아요. 선지자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개 선지자 지금 사신이 왔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도 되겠는가 하나님께 여쭤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스스로 기도해서 인생을 찾아가야 되는데 옛날에 선지자가 옆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할렐루야. 근데 이거 장치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선해 보이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여호사밧은 묻지 않았던 거예요. 신기하죠? 출전 후에 여호사밧은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연합군대가 전멸할 물이 없으면 다 죽는 겁니다. 전멸할 상황에서 그때 선지자를 비로소 찾았어요. 자, 여호사밧은 또 들어보세요. 자녀들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북이스라엘 악한 아합 왕 우상 숭배에 쩌들은 여러분 이 아합 왕 이세벨 이 부부와 사도를 여러분 맺었습니다. 자, 그가 여호람에게 영상이 없으면 7절 성경지 있잖아요.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사밧의 언어를 보세요. 한번 거기 성경으로 펴시고 지금 7절 위에 보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과 같고 내 말도 당신 말들과 같으니이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한 집안인데, 뭐 한 집안은 맞아요. 사돈지간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집안인데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런 자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중요한 것은 자기 임의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연합군이 어떻게 모압을 칠 것인가? 자, 중요합니다. 전쟁에 또 나갈 때도 물어봐야지만 전쟁에서 나갔을 때에 자 보세요. 이 제갈량 같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갈량 같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전쟁은요, 여러분, 이 군사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가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 중국 삼국지에 제갈량 같은 여러분,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제갈량이 여러분 군대를 이깁니까? 아니죠. 지혜로 전략을 짜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때부터 뭐냐면 이제 군사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군대가, 조조의 군대 특별히 보면 이제 붙어보지만 한 번도 못 이겨요. 한 번도 못 이겨요. 사마의라고 해요. 사마의. 이제 보면 여러분이 조조 나라의 사마의라고, 이제 이 사람이 제갈량을 한 번도 못 이겨. 그러니까 전쟁은 뭐냐면 군사 전략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비가 나중에 여러분 보면 유비가 이제 제갈량 없이 싸우게 돼요. 그러면 잡으세요. 유비가 자기는 왕이고 전략가는 제갈량이네. 제갈량은 또 수도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번 왕이 나가봐. 그러면 전략을 잡으세요. 제갈량이 물어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형에서 그거 물어야잖아요. 아무 뭐라고 해요. 삼국지 여러분 읽거나 영화 보세요. 나는 전략이 없느냐. 유비가 여러분 정말 착한 사람이잖아요. 선왕이잖아요. 그거 한 번 실수 때문에 유비가 스스로 죽음이 이르거든요. 전쟁 한번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패를 당하고 군사를 많이 잃고 유비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낙심해하고 죽어요. 낙심해 죽고 실제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왕이 전쟁 나갈 때도 물어보지도 않고, 또 전쟁에 나가서도 전략을 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여기 이제 두 왕이 모압과 전쟁을 하려고 진격하다가 7일 만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당시 위기는 뭐냐면 군인들과 말 그리고 노새들이 먹을 물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렇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당시에는 또 거기에는 또 사막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을 이긴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죽 먹듯이 쉬울 듯 했지만, 지금 그들은 전쟁은 고사하고 이제 모든 지금 이제 사막길에서 이제 죽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연합군이 왜 갑자기 이런 상황에 여러분 빠졌을까요? 자, 이스라엘 연합군이 생각지 못한 위기를 당하자, 자, 여호람 왕이 말했습니다. 10절 또 보세요. 위에 아직 영상이 없습니다. 10절 성경에 보면 슬프다 여호와께서, 시작,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게 사람이요, 이제 참 거짓말을 잘해. 거짓말을. 자, 하나님께서 세 왕을 불렀습니까? 아니죠. 여호람 자신이 여러분 불렀습니다. 자, 이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는 무슨 말이야?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자, 믿음도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다시 한번, 교회도 다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여호람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생 조금도 대화하지 않아요. 기도라고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를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해놓고는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 지경에 내가 이렇게 병들게, 또 우리 가정 경제가 뭐 이렇게, 우리 자식이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여호람보다는 믿음이 나았어요. 11절 보면 또 위에 아직은 없어, 영상 14절부터 영상이 있으니까 11절 보면 우리가,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자, 위기를 자초한 것은 여기 여호람이나 여호사밧이나 뭐 사실 다를 바 여러분 없었어요. 근데 자, 문제가 발생하자 대처하는 데에는 차이가 여러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이제라도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신하 중 한 사람이 자, 여기 엘리사가 여기 있다 말했습니다. 자, 새 왕이 당연히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자, 왕들을 맞이하는 자, 엘리사의 자세가 아주 뭐 위풍당당합니다. 누가 왕인 것이 누가 왕인지 여기서 역할이 여러분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좌우로 치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당당해요. 왜? 여러분 세상에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엘리야도 그랬지만 엘리사도 얼마나 여러분 당당합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에게 13절 한 절만 더 봅시다. 위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여기 당신의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우상 숭배했단 말입니다. 자, 당신이 교제하는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부모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누굴 따랐다고요? 바알신. 그 바알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고 나를 찾느냐 책망했습니다. 자, 엘리사는 나아가 14절. 자, 이제 오늘 본문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한번 띄워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했으리다. 여호람을 향한 엘리사의 확고한 태도가 돋보였어요. 여호사밧도 아까 말한 것처럼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근데 엘리사가 밝혀주는 거예요. 만일 지금 여기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 얼굴을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연합군이 물이 떨어져 사막 가운데 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 왕과 그렇죠? 이 3개국의 연합군이 엘리사만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때 엘리사가 취한 행동을 보면요. 15절 한번 보도록 하죠. 엘리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5절. 다음 절. 자,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엘리사가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난데없이 검은 고 타는 자를 여러분이 이제 불렀습니다. 자, 왜 여기서 엘리사는 검은 고 타는 자를 여러분 불렀습니까? 또 검은 고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었다는 그 말의 의미는 과연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전쟁사는 성경에 기록된 전쟁사는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대부분이 일반 전쟁사가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을 뭐라고 부르면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 부른 거예요. 한문으로 거룩한 성자, 전쟁할 때 전자, 더 홀리워. 오늘 본문도 성전이 전개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연합군이 위기에 빠질 때부터 그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게 다음은 성전이에요. 성전. 이스라엘 연합군이 갑자기 물이 떨어진 이유를 성경에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이 남하해서 예루살렘에 연합군이 돼야 되니까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집결을 한 거예요. 집결을 두 나라 군대가. 그리고 그들이 에돔군과 에돔은 더 남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길을 갈 때에 모압의 북쪽이 아니라 거꾸로 에돔 편에서 이제 그러니까 모압 남쪽 끝에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그들이 둘러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와디엘 아시라고 하는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것은 본래 물이 많은 곳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물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게 군인들을 이끌고 이동할 때에 여기 이제 여기 와디엘 여기 아시에 발음도 어려워요. 여기에 모여서 여기서 물을 또 이제 공급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모압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물이 많았던 것으로 이 추석가들은 봅니다. 자, 위기를 당하자 여기 여호람 왕은 하나님께 원망을 돌렸습니다. 자, 이전에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할 때나 여러분 사용했어요. 자, 엘리사가 여호람의 영적 상태를 직접 화법을 쓰면서 여기 말해줬습니다. 당신의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이런 위기가 발생했느냐 이렇게 조롱하게 된 겁니다. 자, 프랑스 파리에 우리 지난번에 리옹에 갔던 분들 같이 갔었죠. 루브르 박물관에는 모아방 메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아방 메사의 석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저게 이제 옛날에 우리로 말하면 돌비, 석비라고 해요. 돌비를 저걸 깨진 걸 이제 독일 사람이 먼저 저걸 이제 복원했다가 실패해서 그리고서는 이제 그 벌어진 건데 프랑스 학자가 저걸 발견해가지고 저게 옛날 이제 고대 언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깨알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걸 복원해가지고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다가 잘 모시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여러분 이제 저 기념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 석비에는 메사가 자기의 신 금오스 신을 얼마나 의지하고 충성했는지 잘 드러내줍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깍듯이 됐는지 메사는 금오스 신의 도움으로 자신이 북이스라엘과 싸워 이긴 이야기를 이 석비에 여러분 남겼습니다. 자, 여호람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자 여기 보세요. 이 이야기에서 말한 것은 여호람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메사가 여기 모압 왕이 금오스 신을 섬긴 것보다 훨씬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호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연합군을 모집해서 전쟁에 나갈 형통할 수 없었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잘 들어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러분 지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려는 자는 여호람처럼 지금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여호람은 위기를 자초했고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함께 가는 길에 위험성을 무시하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덤빈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위험성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자, 대위기를 맞이하여서 때가 늦었지만 다행히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이곳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를 이제 급하니까 이곳으로 이제 인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봤잖아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해야 되니까 성령께서 뭐냐면 이제 공간 이동을 시키는. 성경에 이런 얘기 가끔 나와요. 그 세상에서는 축지법이라고 해요. 예,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이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 역사나 일반 소설 같은 데는 뭐냐면 축지법 이게 이제 상상의 나래를 그렇죠. 그래서 공간을 여기서 저기로 뭐 그래서 순간 이동이라 순간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엘리사는 원래 이 군대에 따라오지 않았어요.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군대 나가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여기 와 있는 걸 보면 요때를 위해서 지금 엘리사를 급하게 이곳으로 보내신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여호람은 무시했지만 그나마 여호사밧을 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검은 고 타는 자를 찾았고 검은 고를 여기 보세요. 검은 고를 타는 그 연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이제 여기 엘리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 표현을 15절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여러분 있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선지자를 찾아 문제를 여기 풀어보려고 할 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기도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호사밧처럼 한때는 뭐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지멋대로, 한때는 또 막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찾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후에 있었다. 요게 제가 이제 주제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검은 옷 타는 자를 찾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이제 기도했던 것 여러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또 저도 개인적으로 목양실에서 기도할 때, 환자를 기도할 때에 제가 즐겨 듣는 음악들이 있어요. 늘 새벽에 우리 보혈 찬송, 근데 가사가 없잖아요. 가사가 저녁에 제가 이제 또 환자들 기도할 때도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도 목양실에서 사순절 음악을 좋아해요. 10시간짜리 사순절 음악이. 왜냐하면 이제 한두 시간 아니라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냥 틀어놓고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울왕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나았던 여러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야기예요. 기도할 때는 가사가 없는 찬양 음악이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가사가 들리면 자꾸 내 마음의 집중을 분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가사가 자꾸 내 귀에 들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그 가사 때문에 뭐냐면 내 마음을 뺏기는 집중력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응답은 자 16절 17절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물이 없어진 곳에 갑자기 물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도 개천을 많이 팔아. 왜? 그 개천에 물이 흐를 때에 그 물로 이제 지금 생수를 받아서 이제 그들이 이제 빨리 갈증을 채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고 짐승이고 물을 충분히 줄 것이다 명령했습니다. 당시 현장으로 여겨지는 그 예상지죠. 영상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지형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네. 땅이 저래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강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또랑이 흐르는 게 아니고 건천. 그러니까 우기가 건기 때는 저래요.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러면 물이 받아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이에 이제 강처럼 시내처럼 뭐냐면 땅을 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의 생수를 부어주시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연못처럼 그렇죠? 연못처럼 물이 고이잖아요. 그럼 그 물을 이제 군대가 잘 떠가지고 이제 마시면 되는 대략 저 지역이 모압의 저 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는 지역을 얼마나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와요. 주석이고 뭐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냥 설교하는 것보다 요즘은 이걸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 지도도 보여주고 당시 이런 지형을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물만 주시지 않고 이제 18절 19절 보면 더 놀라운 걸 주시게 되는데 18절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계산을 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걸 해줘 마로. 그렇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 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면 그대로 주십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오늘은 제가 조금 굉장히 사실적으로 뭐 여호라면 그렇지만 여호사밧 얘기를 이렇게 잘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여호사밧의 모습을 잘 그대로 드러내줄 때에
우리도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스라엘 연합군이 엘리사의 말대로 개천을 많이 받고 다음날 물이 아까 말한 그 계곡에 여러분 이제 물이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비가 내려서 생긴 물이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이 물이 어디서 내려왔는지는 아무도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기적이죠. 마치 옛날 광야에 여러분 모세 시대 광야에 사막에서 이스라엘에게 40년간 물을 먹였잖아요. 그렇죠?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에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성전이 개시되면 이스라엘이 쉽게 승리합니다. 성전은 칼에 의한 싸움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그때마다 다양한 전략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여러분 주셨어요. 오늘 전쟁사에서는 아침에 자보세요. 아침에 물이 이제 그 해가 뜨면서 자보세요. 해가 지금 아까 그 계곡에 이제 물에 비칠 때에 모압 군대가 착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22절, 23절. 자, 모압 군대가 착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자, 모압 군대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방비로 덤벼들다가 여러분 전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근데 성전의 결과는 언제나 너무나 싱겁습니다. 너무나 싱겁습니다. 너무 전쟁을 쉽게 이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 사실 군대도 아니에요. 종들이에요, 종들. 그냥 목동들. 아브라함 목동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그래서 그와 함께 일하는 목동들만 318명이에요. 근데 목동들이 여러분 이제 양떼를 지키다가 늑대나, 그렇죠? 늑대나 때로는 옛날에는 사자 있었어요. 옛날 유대 광야에. 그래서 이제 사자랑 싸우기도, 실제 곰과 싸우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목동들은 그런 전쟁에 사실은 그 전쟁이잖아요. 사자와 싸우는 것도 이건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싸움에 익숙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겨우 318명의 여러분 사병으로 거대한 4대 왕 연합군을 여러분 격파를 하게. 창세기 보게 되면 이게 성전의 시작이에요. 성전의 시작은 아브라함 전쟁. 그러니까 이 숫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여러분 318명의 4명의 연합군과 싸우는 건 뭐냐면 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아시죠? 모세 시대에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영도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 할 때에 싸움은 누가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는 늙었고 모세는 기도한 사람이고 여호수아가 앞에서 나가 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 전쟁 마찬가지예요. 칼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싸우게 하시는데, 그래서 성경 뭐라고 여호수아 시대에 보면 여호수아 칼로 죽은 것보다 우박과 이 비하고 우박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 하나님 방법은 참 신비하게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 다윗이 평생 싸운 전쟁들, 다윗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성전을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심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인들에게 잡히신 후에 주님은 무기력하게 죽어 가셨습니다. 자, 유대 종교인들과 사탄은 자기들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시니까 승리한 줄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주님이 무능해서 힘이 없어 당하신 일이 아니고 인류를 대신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여러분 되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인들과 사탄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고 승리의 개가를 불렀어요. 자, 여기서 이게 흥미로운 겁니다. 사탄은 주님이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 종교인들 더 몰랐고. 그러니까 이제 가야바가 당 대제사장이 저 한 놈만 죽이면 우리는 다 평안하다. 우리는 우리나라
천하태평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한 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희생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류가 하나가 되는,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말이 가야바가 말한 거하고 실제 우리가 누리는 거와는 전혀 다른 것이.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시작.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선언했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인용해서. 자, 이스라엘 연합군이 에르사를 통한 기도로 말미암아 물이 떨어져서 고통당하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이 성전도 경험하고 승리를 거두듯 했지만, 자, 27절 한 절 더 읽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자, 2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승리와 개가를 부르고, 자, 모압이 다시 조공을 바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사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석비 보았잖아요. 그렇죠? 석비 보았잖아요. 그 석비에는 매사가 자기가 이겼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석비를 보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압은 이 전쟁을 겪고도 끝내 독립을 여러분 쟁취하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전쟁 이겼으면 확실하게 그걸 질서를 세우잖아요. 감히 너희가 모압이 우리를 배반해? 여호람 왕 그렇게 체계를, 여러분 질서책을 세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도망가듯이 여러분 군대를 빼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마지막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여러분 놓치고 말았으니까요. 자, 이런 일은 남북 이스라엘 왕들 여호람과 여호사밧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전철은 반복될 수 여러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다가 선지자를 의지해서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주목하세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저는 2010년 성령 임하면서 대손교회들부터 2010년 성령 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있어요. 이건 역사학자인 제가 살아갈 길을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녁에도 오늘도 서울에 한 암 환자 긴급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저를 막 얼마나 붙들겠는지 몰라요. 이 집사님이 두려우니까. 옛날 탁집사처럼. 옛날 탁집사도 뭐 얼마나 그냥 틈만 있으면 그냥 문자가 와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그런 즐겁게 맞아죠. 왜? 그래도 이게 마치 에리사를 의지하는 것처럼, 선지자를 의지하는 것처럼 저를 의지하니까 얼마나.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15년째 국내에서 해외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 이제 미정의자매 우리 교회 헌금난 봐봐. 헌금난 지금 봐봐요. 헌금난 보면 여기 헌금난에 여러분 절반 이상이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니야. 팔도에 있는 사람. 여기 뭐 후원교회도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제가 기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저의 영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 가르침 받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받으면서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셀 수 없이 계속 이제 자기들이 소개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슴 아픈 얘기를 하려고, 가슴 아픈 얘기를. 그렇게 해서 기도로 해서 기적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를 떠나. 왜? 헌금하기 싫다고. 헌금하라고 했나? 우리 건축하고 나니까 뭐 헌금하라고 했나?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밖에 포항에 있는 어떤 경우도 보면 그냥 몸만 나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타는 중간에 엄마만
엄마 권사님만 애를 타다서 저한테 절대 우리 아들 기도를 끊으면 안 됩니다. 엄마가 두려우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처음에는 저는 아까는 그 집사님 떠날 때 저는 상처 엄청 받았어요. 어떻게 생명을 살렸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 어렵게.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경우도 보면 아니 하나님이 죽어가는 놈이 와서 이제 하나님 놀랍게 수개월 만에 반전돼가지고 거의 정상화가 됐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 전화도 잘 안 받으려고 그래. 근데 그 중간에 엄마한테 이제 우리 김 권사한테 이제 권사님 내가 이 일을 사정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가 끊겠다. 아니 이런 큰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 이게 그 누구냐? 오늘 여호사밧이고 여러분 여호람.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잠시간에 물 때문에 죽어갈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원상회복이 된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에 메사가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역사가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게 승리다. 거꾸로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석비예요. 아까 석비가 그 얘기예요. 이 전쟁은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쟁취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찬양은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